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곳에 예배자로 저희들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해 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께는 한없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하고 존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 아버지 이 예배를 주관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적인 교회의 성도. 우리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라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잠시 한번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아주 문제가 많은 교회에 있었죠.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은 이단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지만 예수님을 믿더라도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이게 바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 갖다 미혹했거든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면 그건 범죄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오늘 본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지금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는 같은 그 교리서 신이죠.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 교리가 바로 뭐냐면 갈라디아에서 말씀하는 그런 그 진리의 말씀이죠. 그런데 다른 복음은 없어요. 성경 분명히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복음은 없는데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갖다 미혹하고 교란시켰어요. 그래서 복음을 갖다 변질시키려고 시도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그들의 거짓 교사들의 잘못을 지적을 하죠. 지적을 하고 성도들이 미혹당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 갈라디아서에서 흐르는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전하는 자가 있다면,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전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천사라도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자답게 이미 주신 구원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린다는 것은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누린다는 것은 말씀과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성령께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평강을 절대 평강으로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게 바로 누리는 거다 그 말이죠. 누리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강에 내 안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과 나와 커뮤니케이션이 막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리는 겁니다. 이걸 잘하는 것이 잘 누리는 자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말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방종이 아니에요. 나를 갖다 죄 가운데 던져놓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방종을 자유라고 착각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그냥 세상에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살면서 그렇게 살더라도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아무 상관없다. 이건 방종이에요. 이게 누리는 것이 아닌 겁니다. 갈라디아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히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대한 기본 지침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내려주신 거예요. 이 지침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거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자유자가 됐잖아요.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받았잖아요. 이 자유를 방종으로 잘못 사용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자유를 누리라. 이 말은 아까 말씀드린 방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마음속에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할 마음이 생기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게 딴 얘기 아니에요. 내 마음이 온유한 마음으로 변하게 되고, 그 다음에 관용하는 마음으로 변하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이 나를 지배하게 돼가지고, 내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상태가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성령 충만함 받은 자의 모습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마음이 내 안에서 막 솟아나는 거예요. 막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관용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자비의 마음이 내 안에서 막 솟아나기 때문에 이러한 성령의 감동이 추진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추진력. 그러니까 우리 삶이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아름답고 평화롭고 능력 있는 그런 삶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다 그 말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저희들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유가 내 안에 들어올 적에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어요. 두려운 것도 없고 부러운 것도 없어요. 이 자유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이 자유를 통해 가지고 어떤 환경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저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 평강의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다녀야 돼요. 성령 안에서 걸어 다녀야 돼요.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 안에서 생각하고 성령 안에서 행동하고 성령께 주시는 그런 은혜에 따라서 저염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적에 이 세상이 바로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그 말이죠. 오늘 이 본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적인 교회의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될 때 저염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다 같이 은혜 안에 들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복음적인 교회 성도는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주는 성도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게 복음적인 교회의 성도는요, 성경 말씀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 말씀 안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외에게 주신 그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형제들아 그랬죠. 아델포스 그랬잖아요. 아델포스. 이 형제들아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형제는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인 상호 간에 나타나는 모든 갈등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세속적인 방법으로 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의 감동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가 그 갈등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가지고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오늘 본문에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랬죠? 신령한 너희는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말이죠. 예수 안에서 예수의 영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나 안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의 영이 나를 지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미 신령한 자예요. 신령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이 있는 너희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 범죄한 미혹당한 자, 이 범죄한 자를 바로 잡아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범죄라는 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범죄라는 말은요, 원어적으로 진리를 벗어나가지고 과실이나 실수나 탈선에 미끄러진 자, 탈선해가지고 미끄러진 자, 이게 쭉 말씀 안에 가야 되는데 말씀을 떠나가지고 탁 미끄러진 자가 바로 진리를 벗어난 자, 이걸 갖다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범죄한 자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해석을 범죄한 자라고 표현했지만 이걸 갖다 우리가 원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말씀에서 벗어난 자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세상에 빠져가지고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 이걸 갖다가 범죄한 자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떤 그 세속적인 어떤 사법적인 범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표현하다 보면은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딱 벗어난 것이 뭐예요? 육에 속한 사람이란 얘기죠. 신령한 자는 영에 속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 육에 속한 사람의 모습, 세속적인 성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을 떠나 사는 것이 바로 육에 속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2절로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일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더라도 그냥 묵인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교회 안에서 묵인하게 되면 그건 복음적인 교회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걸 갖다 범죄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냥 이건 윤리적인 범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법적인 범죄가 아니라. 이런 범죄가 드러나게 되면은 신령한 너희는 예수의 영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는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주고, 그렇게 가지 말라고 권고하고 바로잡아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한 형제니까, 예수 안에서 한 형제니까 그런 길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바로잡아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 자신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항상 돌아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항상 그럴 개연성이 있는, 충분히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바로 잡아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염려해주고, 그리고 나 자신도 그쪽으로 빠지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도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 표현은 뭐 말이냐면은 그 형제가 연약한 상태에, 연약해가지고 유혹에 빠졌거나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범죄한 형제를 바로 잡아주라,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오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갖다가 바로 잡아주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성도는 어떤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성도냐면은 말씀대로 바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바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산악교회는 다 그렇게 하려고 힘쓰고 애쓰잖아요. 신앙생활 잘 하려고 들어오고,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우리의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보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범죄한 형제라는 말이 참 우리가 듣기에 거북한 말인데,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런 형제들을 바로 잡아줄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온유한 심정이에요. 율법적인 잣대로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래가지고는 막 너는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온유한 심정으로 따라 바른 길로 다시 돌아오도록, 그를 위해 가지고 우리가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한 심령은 어떤 것입니까? 온유한 자의 모습은요, 나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능력한 내가 신령한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나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그걸 갖다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께 다 맡기는 그런 마음이 바로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이에요. 이런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형제들을 대할 때 형제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제들이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뭐를 잘못하고, 예를 들어서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말은 안 하지, 내가 숨길 뿐이지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솔직히 우리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수 안 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실수한다고 해가지고 율법적으로 딱 잣대를 대가지고 너 잘못했잖아, 정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심판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따돌리고, 그러면 그 교회가 올바른 교회가 되냐면 율법적인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다시 돌아봐요. 너는 어쩌가니? 나한테 나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어쩌가니?
나도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적인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이해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바로 잡아줘야 된다 그 말. 이게 바로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성도의 믿음이 연약한 형제의 잘못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율법적인 성도의 모습이에요. 어린아이에게는 젖을 먹여야 되잖아요. 밥을 먹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온유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의 성도예요. 그런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예요. 반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배척하고 따돌리고 이런 성도가 많은 교회는요, 복음적인 교회가 아니라 율법적인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산악교회는 복음적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산악교회는 우리가 좀 실수하고 연약에 처했더라도 온유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형제들에게 형제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 복음적인 교회, 우리 산악교회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에 다 연결된 우리 성도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름답게 복음적인 교회로 만들어 나가가지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정죄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 인간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정죄하는 그들 자신 역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완벽한 척 하는 것은 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겁니다. 그거는 위선적인 자들이에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어떤가를 항상 관찰하면서 항상 깨어있는 우리 산악교회 멋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 양심에 성령님께서 내 양심을 막 때릴 때 거기에 전적으로 수용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예외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나는 안 그런다라고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도 언제든지 연약해가지고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은혜 받은 성도답게 복음적인 교회의 성도답게 겸손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나를 돌아보면서 성도들을 서로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짐을 서로 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지는 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이 문장이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짐을 서로 지는 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잖아요. 복음적인 교회 성도는 범죄한 자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주고 나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형제들의 짐을 서로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된다, 성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서로 짐을 지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서로 협력하라 그 말이에요. 서로 도와주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보완해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말씀 중심으로 바로 세워나가라 그 말이죠. 이게 바로 서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짐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는요, 짐이라는 의미도 물론 있고요. 그 다음에 부담, 무거운 것, 문제 이런 의미가 이게 같이 포함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단어예요. 이 단어를 성경에서는 수고, 그 다음에 중한 것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복음적인 교회의 건건한 성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복음적인 교회에 경건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신령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형제의 짐을 서로 지고 수고를 중요한 가치로 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멤버잖아요. 교회 회원이잖아요. 교회 회원은 서로 한 형제잖아요. 그럼 우리가 서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도와주고 보완해주고 협력해주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어디서요?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렇게 잘하면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형제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났어요. 신앙적으로 낙심하고 있어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거룩한 부담을 기꺼이 져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바로 복음적인 교회예요.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율법적인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인들 갖다 혼란하게 빠뜨리는 그 율법주의자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지만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율법을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 받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만 있다면 지켜야죠. 근데 율법을 지키는데 성경 뭐라 말씀하니까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율법을 범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명확하고 단호하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우린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그러니까 성경 뭐라고 말씀입니까?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라 그렇게 선언을 하잖아요.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구원받아요. 구약시대 때도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희생제물을 통해 가지고 제사를 통해 가지고 오실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죄사함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는 저주받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잖아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해 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단번에 드려진 그 희생제사 그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의 결과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에요.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고 행함은 구원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행함으로써 그것이 입증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행하는데 그러나 행함이 조건이 아니라 행함은 결과고 구원은 조건이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율법을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행함으로써 그것이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행함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일이나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 갈라디아 교회의 경우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이렇게 넘어진 자들, 범죄한 형제들, 그런 시험에 든 성도들의 짐을 져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짐을 서로 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에 들거나 세상에 끌려가지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것이 더 중요한 가치를 두고 거기에 방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다시 돌아가지고 열심을 내가지고 교회에 믿음 생활, 예배 생활 충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온유한 심정으로. 그들이 다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우리는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짐을 서로 져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을 서로 짐을 진다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서로 협력해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의 공동체, 우리 사랑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짐을 서로 지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을 져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 가지고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로 올바르게 바로 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짐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되면 짐을 진단 말은 뭔 말입니까? 나 자신이 먼저 거룩한 상태가 돼야 된다 그 말이죠. 나 자신이 먼저 말씀 중심의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나 자신이 먼저 성령의 감동에 민감한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자기가 거룩한 부담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 가지고 서로 거룩한 짐을 다 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이어나가서 교회를 갖다가 만들어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나가는 저함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개인주의에 빠져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무시하는 자들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의 어떤 조직을 무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얕잡아 보는 자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정, 모든 질서를 갖다 여러분들이 존중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부담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기 싫고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교회 질서대로 잘 따라가 주는 게 바로 거룩한 부담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교회 일에 서로 협력하고 짐을 서로 져가지고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바로 짐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과 인도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저희들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최고의 법이에요. 우리는 뭐가 최고의 법이냐면요, 하나님의 일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이 거룩한 짐을 짓는 것, 이게 바로 최고의 선이에요. 최고의 선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형제의 연약한 짐을 갖다 서로 져가지고 그가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잘 순종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만들어 나가는 조합이 되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짐을 지는 게 최고의 법이에요. 네, 그렇게 하시고 우리는 이 법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조합이 되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자신의 행위를 잘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복음적인 교회의 성도의 모습이에요. 3절 4절 한번 읽어보게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 그렇습니다. 복음적인 교회 성도는요, 범죄한 성도를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 잡아주고, 그다음 서로의 짐을 질 뿐만 아니라 말씀 앞에서 겸손한 자가 바로 복음적인 교회의 성도의 모습이에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착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표준 세번역과 그 다음에 공동번역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게요. 이 번역에 대해서요. 한번 볼까요? 표준 세번역하고 없나요? 예.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번역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무엇이나 된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만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나를 불러주시고 오래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진실한 자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높여주시는 거예요. 높여주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말이죠. 그러나 자만한 마음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 안에서 사랑을 베풀지 못해요. 말씀대로 실천하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완전하고 고상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숨겨요. 포장을 합니다. 속은 썩어 있는데 겉으로는 아주 경건한 것처럼 행동을 해요. 율법적으로 형제들을 판단하고 지적을 해요. 그럼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자신이 아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에 빠져있는, 자만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도 속아요.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해버려요. 그러는 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심리적 오류에 빠져가지고 자기 약점이나 허물을 보도를 못해요. 나는 약점이 없고 아주 완전 무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결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건 잘못이 아니고 딴 사람들이 하는 허물은 다 보면서 판단하고 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오류는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허물만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문제를 삼으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분쟁의 유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가지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고 책망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하면 표리부동하다. 다시 말하면 겉과 속이 다르다. 그리고 위선자다. 그러면서 화이슬진죄를 바리새인들을 향해 가지고 성했어요.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생각해보면은요,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나를 딱 말씀에 나를 딱 비춰보면은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가를 몰라요. 그러니까 남을 갖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냥 나 자신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거 겸손한 모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겸손하게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을 바로 알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셨다.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은요, 이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 자기 자신이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속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잘 살피는 존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자기를 살핀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말씀에 딱 비춰볼 적에 말씀으로 나를 딱 비춰보니까 내가 하는 일이 옳은가 그런가 갖다가 세밀하게 분석하라 그 말이에요. 나는 정말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말씀에 비춰본 나를 볼 적에 나는 어떤 상태인가, 이걸 보고 자기 자신을 깨달으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답게 나 자신을 관대하게 평가하면 안 돼요. 말씀에 바로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항상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결론이 뭡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나를 불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고백이 나를 내 입술을 통해 가지고 내 마음과 내 영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평강으로 인도해 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은 그 사전 말씀은요, 뭐라 말씀하냐, 이렇게 자기를 살피는 자는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사절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 말씀이 뭔 말입니까? 자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겸손해지라 그 말입니다. 설사 나에게 자랑할 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말입니다. 나 자신에게는 나를 자랑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걸 남에게 뽐내면서 드러내놓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라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만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겸손하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요,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못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런 자긍심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나에게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건 자긍심이에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건 자긍심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자만심은 하나님께서 경계한다 그 말이죠. 자만한 사람은 뭐냐면은 자기 중심이에요. 나밖에 몰라요.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나 말고 다른 것은 다 무시해버려요. 예. 그 다음에 비교하지도 않아요. 남을 내 기준으로 판단해버립니다. 내 기준으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자만이에요. 상대방을 깎아내림으로써 내가 높아진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자만인 거예요. 나는 무조건 없고 다른 사람은 무조건 나보다도 나오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바로 자만한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온유한 심령을 가진 사람은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상대방을 높여주면서 겸손하게 바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저는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자만심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요,
그가 속한 모임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힘들어져요. 이런 자만심이 지배를 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요, 율법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비평하고 서로 분쟁하고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율법적인 교회는요, 평화가 깨질 수밖에 없죠.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 교회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서로 이해하고 도와주고 협조하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서로 협조해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 가지고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사랑교회 출발하는 모든 성도님들은요, 오늘 말씀처럼 온유한 심정으로 이웃을, 형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서로의 짐을 져주고 자기를 살펴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 율법적인 교회가 아니라 복음적인 교회로 우리가 서로 만들어 나가는 우리 산악교회 존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율법적인 성도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복음적인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따돌리고 당을 짓는 그런 율법적인 성도가 아니라 온유하고 인내하고 사랑으로서 형제들을 배려하고 도와주고 짐을 져주고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다운 복음적인 교회로 만들어 나가는 거룩하고 존귀한 아름다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에 오면은 기쁨이 넘치고 우리 교회에 오면은 안식이 되고 우리 교회에 오면은 평강이 넘쳐서 아버지의 즐거움과 기쁨과 아버지의 정말 평강이 지배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